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24절, 고린도후서 8장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도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어제 우리는 물질에 대한, 또한 사람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 23절에도 그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인간과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이 물질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한 자신의 이 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지 않냐면 우리 인생 흔들릴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있어야 된다. 늘 하나님은 내 머리에 계신 분이고, 사람과는 어떤 관계? 늘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동등한 관계에서 베푸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갑이 되고 상대방이 을이 되면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동정에 불과하다. 물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질은 정말 선한 도구가 되어야죠. 근데 이 관계가 뒤죽박죽이 되면 우리 인생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내 머리에 있고, 내 이웃들은 내 눈앞에 있고, 정말 모든 물질은 내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정말 이 바른 관계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23절에도 디도는 사도 바울의 아들뻘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의 아들뻘이고, 사도 바울의 제자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 디모데나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정말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고,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으로 양육했고 제자입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정말 자기 아들 같은 디도한테 이렇게 동료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사람은 나와 똑같은 눈높이에. 이게 나의 동료가 되는 거예요. 물질은 내 발 아래. 지금 이게 8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영적인 아들이요, 정말 자기가 믿음으로 양육했고 자신의 제자일지라도 자기 눈앞에 있는 동등한 관계로, 수평적인 관계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계는 상하의 주쟁관계가 아니라 서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동등한 동료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항승재 목사는 정말 최은교 목사를 동료로 생각을 해야지, 같이 목회하는 동료로 생각을 하고 무던히 외습니다. 내 밑에 있는, 정말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정말 동료로 바라봐줬을 때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맡은 직분들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권사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집사를 섬기고 이게 다 동료의 개념이죠. 그러나 장로로서 5달란트 맡을 수 있고 권사로서 2달란트 맡을 수 있고 또한 집사로서 1달란트 맡을 수 있죠. 그건 책임이 교회를 향한 책임이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지 상하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동료로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책임을 좀 더 많이 맡은 사람이 있고 책임을 좀 더 적게 맡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 동료로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모두가 동료라고 동역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최은규 목사랑 항승유 목사가 동료고 우리 박성유 장로님이나 새벽을 깨운 우리 권사님들이 동료인데 모두가 동역자들이 아니에요. 동역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17절에도 나와 있지만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있을 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계속 간절함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간절함. 어제도 22절에 간절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선교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디도가 선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정말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에 대한 동역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 잃은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인들도 잃은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동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김포 한신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동료죠. 그러나 모두가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김포 한신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한신교회가 선교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도 목장에서 나도 선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섬긴다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동역자가 돼요. 우리 항성재 목사하고 최은규 목사가 필리핀 선교 갔다 와서 정말 선교에 진정성이 있어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정말 잃은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을 향한 잃은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합니다.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력으로 설이 지났지만 우리 김포 한신교회 선교의 동역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이 전도의 동역자들,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는데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봐보십시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개의 사자들이 이것도 중요해요. 사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 이 메시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너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난을 만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인생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그 힘든 이야기 속에서 내가 겪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자기 원하는 것만 받고자 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이방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면 거듭남의 종교예요. 거듭남은 뭐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것이 사순절 시작이 되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거듭남.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신앙이다, 젖먹는 신앙이다, 믿음의 초보가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인 것은 귀여워요. 귀여워, 이뻐요, 재롱처럼 보여. 그러나 나이 들었어, 늙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인,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돼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는, 노인들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냥 짜증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가족들이 다 불편한 거지. 이게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거듭나면 뭡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영광.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늘 우리 머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 연보 문제를 달아서, 연보는 내 발 아래서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동료가 돼요.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는 동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너무 분명히 정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8장의 마무리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장 한 장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7장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8장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9장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24절 봐볼까요, 이제? 예.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당으로 갈라져 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직통계시파. 사랑으로 너희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도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 도대체 뭐가 진심이냐고. 정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누가 사랑을 나타내느냐가 중요해요. 저도 오늘 24절을 보면서 이게 8장의 결론입니다.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다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갈등하고 다툴 때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런 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서로 다퉈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능력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죠. 여기도 한 해 날아가면서 어떤 권사님하고 다툴 수도 있고 또 누구와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잘했어? 누가 잘못했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죠. 금년에 저도 다투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목사님, 내가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내가 너무 이 인식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옳고 그름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앞으로는 저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데 인식이 바뀌었어요. 누가 사랑을 나타낼 수 이것만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보여달라는 것이죠.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 24절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져요. 정치판도 봐보십시오. 너가 잘못했고 내가 옳다. 그냥 선거철이 되면 상대방은 비방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우리는 그냥 옳다고 의롭다고 막 떠들어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칠 수 있어요. 누가 우리 국민들을 누가 우리 백성들을 진심으로 더 사랑하는지를 보여달라고. 그게 진짜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머리 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들은 내 눈앞에 있는 동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물질들은 내 발 아래에 있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에는 우리 김포한신교회 선교의 동역자들을 정말 간절히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동역자,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정도의 동역자, 이 김포안심교회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도 당할 수 있고 힘든 일도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에도 정말 세상은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되냐, 우리도 정말 갈등하고 다칠 때 네가 옳아, 내가 옳아를 다툽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옳고 그름을 정말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